1장 15절에서 23절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그 출발하던 그 초대 기독교 시대는 로마 정부가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핍박을 했는데 계속해서 모든 로마의 황제가 핍박을 한 것이 아니라 핍박하는 황제도 있고 핍박하지 않는 황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핍박했다가 그 다음 황제는 또 느슨해졌다가 기독교를 해서 핍박을 하지 않았다가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핍박을 한 거죠. 그 중에서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주후 3세기 말에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이 황제가 아주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특히 목사, 그 다음에 사제, 주교, 이제 이 천주교 처음에 이제 그런 이름들이 있었죠. 이런 기독교 소위 지도자들에게 아주 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또 일부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직자든 평신도든 막론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의 권력과 압력에 무릎 꿇고 굴복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마음으로는 모르겠지만 일단 떠나서 이교도 이방신들을 막 숭배하고 교회나 교회에 그 내려오는 좋은 이제 유물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을 막 불태우고 성경을 내놔라 할 때 성경을 다 그들에게 넘겨주고 막 성경을 막 불태웠거든요. 성경을 없애려고. 그럴 때 이제 로마 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넘겨주지 않으면 당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엄포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지도자인데 당신이 갖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경책 내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정말 희귀하던 시대였거든요. 개인은 성경을 가지기 어렵고 그 다음에 교회에 이제 뭐 좀 있을까 하는 건데 얼마나 귀중합니까? 근데 그걸 내놓으라. 근데 안 내놓으면 모든 성도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무릎 꿇고 성경책을 넘겨줘서 불태우는 일에 동참하기도 하고 참 타협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박해가 끝났습니다. 교회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제 배교했다가 교회 밖으로 떠나갔다가 다시 박해가 끝나니까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겠죠. 그 중에는 그냥 평신도들은 또 큰 문제가 없는데 직분자들, 교회에 그 당시에 지금으로 하면 목사님들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데 나는 이제 주님을 배교하고 주님께 정말 내가 마음 아프게 해드린 일을 했으니까 나는 이제 목사할 자격이 없다. 나는 그냥 평신도로 돌아가려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다시 자기가 맡고 있던 목사직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천주교에서 주교 또는 뭐 사제 이런 자리로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들을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을 그냥 받아줄 거냐. 아니면 이 사람들은 안 된다 너희들은. 그러면서 직분을 다 빼앗거나 벌을 받거나 뭔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돌아오면 그럼 박해 속에서도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많은 고통을 희생을 견뎌낸 믿음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이제 가지고 많이 이제 교회가 이제 논쟁에 휩싸이게 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교회는 분열됐습니다. 엄격하게 그들을 다뤄야 된다라는 사람들과 그냥 다 용서해주고 없었던 일로 하고 그들 다 그냥 환영하고 다 받아주자 이렇게 하는 두 견해의 사람들로 교회는 나뉘게 된 거예요. 이 일이 100년 정도까지 이걸 가지고 막 회의를 벌여가지고 이게 성경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막 논란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배도한 목사에게 전에 세례받은 건 어떻게 되냐? 그 세례는 무효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세례는 유효하냐? 효력이 있느냐? 이 문제도 이제 막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어떨까요? 배도한 지도자에게 세례받은 거. 배도했으니까 그 세례는 무효니까 다시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 세례는 유효할까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내린 결론은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나 그 주교가 세례를 줬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의한 것이 그게 주도적인 것이지 그는 통로로 쓰임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도덕성 때문에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는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준 세례는 유효하려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되느냐. 참 이게 어렵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인으로 따지자면 죄 없는 사람이 없고 모든 목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배도한 사람이 한 설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막 생겼는데 그 사람이 한 배도의 일은 잘못됐지만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전했던 것 성경 말씀을 전했던 것은 받아들이자. 아이고 그 사람이 전한 말씀도 다 잘못됐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이 전한 말씀 가운데 또 맞는 것은 듣고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교회의 역사 속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엄격한 사람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뭐가 할까요? 용서가 없었던 거예요. 용서. 단
이런 문제는 있죠. 배도했던 사람 가운데 유다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둘 다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지만 베드로는 한때 주님을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이 다시 그를 영접해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셔서 교회를 잘 섬기도록 그렇게 이제 하신 경우도 있잖아요. 주님이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듯이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은 용서해 주고 복직시켜 주자. 그거를 엄격한 사람들은 잊어버렸던 거예요. 자, 이제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은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씩이나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물음을 통해서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3번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전하시죠. 전해 주시는데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 순교할 것과 한 것을 이제 암시해 주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해변가를 식사 후에 걸어가던 사랑하는 제자 그랬죠. 애제자, 사랑하는 제자, 애제자라고도 부르는데 이 이름은 안 밝히고 있는데 누구죠? 요한이라고 대부분 추측을 하는데 거의 99.99999% 바로 사도 요한,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2주 전에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기억이 나십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몸을 딱 보여주시고 해변가에서 아침 밥상을 딱 차려 놓으시고 와서 아침밥 먹으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이제 식사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누구를 향해서요? 오늘 15절부터는 초점이 베드로를 향해서 갑니다. 베드로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시면서 대화를 이제 나누십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목양의 사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나는 실패자야. 나는 주님께 너무 죄송해 하면서 참 면목 없고 죄송스러워서 참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오셔서 니는 자격 없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생각해 볼 것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늘 물으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2주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뭘 하셨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오른쪽 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물이 가득하도록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이제 처음 만나서 참 내가 물고기 낚는 이 어부의 일을 내려놓고 사람 낚는 어부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감격스럽게 주님을 처음 따랐던 그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물을 잡고 그 물고기를 잡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셔가지고 그물 배에 다 버려두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그 처음 내가 주를 처음 만난 그때 그걸 이제 감격스럽게 이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연출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는 숯불이 피워져 있고 물고기와 예수님이 떡을 딱 준비하셔가지고 와서 먹어라 이렇게 이제 하셨거든요.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1년 전에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대로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떡은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참된 양식이요 내가 참된 음료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얼어가지고 다 떠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내가 누구에게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막 고백했던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이 영생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감격했던 그 순간들이 이제 막 기억이 나고, 특별히 숯불,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근데 다시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베드로를 이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기억요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뇌에는 이 숯불 냄새가 딱 입력이 되어 있었거든요. 숯불 냄새를 맡으면서 숯불 불꽃 너머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참 베드로가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을 깨시면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베드로를 향해서 3번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요? 한마디는 이 말씀 하셨을 것 같은데, 야, 너 아무래도 그렇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냐? 한 번만 하지 그랬어. 이렇게 하든지 꾸지람을 한번 하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래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름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네가 시몬이지만 앞으로 네가 반석이라고 네 이름을 할 것이다. 이 반석이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이거든요. 베드로의 이름 뜻이 반석이거든요. 근데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지금 부르셨겠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다시 그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난 감격,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어떤 헌신, 그런 것들로 예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이제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랑하다라는 지금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의 끈으로 지금 계속 맺어져서 유지되고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실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셔요? 조반 먹은 후에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이 사람들 더 사랑했느냐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묻고 계세요. 전에 내가 나를 사랑했듯이 여전히 지금도 나를 부인하고 잠시 나를 이렇게 떠났던 그랬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현재형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함께 옆에 있는 제자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2주 전에 7명. 그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냐고 물으셨어요.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설교를 쭉 다락방에서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제 떠난다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막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이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자, 이 말도 나중에 다 쓰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은 나 못 따라온다. 근데 나중에는 따라오게 된다. 아닙니다, 예수님.
나 주님 어디든지 따라갈 겁니다. 옥에 가면 옥에도 가고 예수님 죽으면 죽는데도 내가 따라갈 겁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막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끌고 들어가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자기의 그 우월감, 그 자신감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자랑하듯이 이제 이렇게 한 게 베드로의 이제 문제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도 지금 회개하고 그 죄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려고 너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너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 그랬는데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른다는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는 다른 제자보다 나를 네가 더 사랑한다는 그 상태 여전히 가지고 있니? 그렇게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묻고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숯불 앞에서 얼마나 베드로가 미안하고 죄스럽고 잔뜩 움츠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첫 번째 이 질문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영어로 하면 yes,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뭐가 빠졌어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줄 요게 빠졌죠. 이제 그 말 못해요. 이제 어떻게 됐어요? 낮아졌어요. 겸손해졌어요. 말로야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죠. 근데 사랑한다는 고백과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만 이제 딱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이 사람들보다 베드로가 이제 그 깨닫고 이제 낮아지고 변화됐다는 거 아시니까 그건 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이제 이거를 이제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베드로도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첫 번째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또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내 양을 치라. 근데 이제 먹이라 치라. 요것만 이제 다른데 똑같은 뜻이에요. 치라 그런 것은 막대기로 치는 거, 패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들을 진리의 말씀을 먹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하라. 목양을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신 것 같이 너도 내가 하는 일을 이어받아서 목양의 일을 해라. 이런 이제 부탁이시요 또 명령이십니다. 근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쉽게 대답을 못합니다. 이게 뭐라 그래요? 주께서 세 번 물어보시니까 왜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지? 이제 뭐가 생각났을 거예요. 숯불 앞에서 세 번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게 이제 생각나면서 더 그냥 마음이 괴롭고 죄스러운 마음이 이제 막 속에서 더 그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라 그러죠? 쉽게 대답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랬는데 원문에는요 근심도 되지만 슬퍼하며 이르되. 왜 슬퍼요? 자기가 세 번 부인했던 거 내가 세 번 부인해서 예수님이 세 번 이렇게 물어보시는구나. 그게 생각이 나서 이제 슬퍼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모든 이제 고백을 자기의 연약함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리고 여전히 그러나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거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이거 하나만은 맞습니다. 이거 하나만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주님이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헷갈리진 않으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로 다 요약을 하는 거예요. 자신 없는 목소리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로, 그날 밤 이후로 베드로는 언젠가 이제 기회가 있으면 정말 주님 만나면, 주님, 내가 주님 부인했지만 나 정말 주님 사랑한 마음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나 주님은 여전히 사랑합니다. 이 말씀은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이 이제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침체된 베드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회개의 기회,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서 얼마나 그동안 마음에 짓눌리던 짐, 예수님 부인한 것 때문에 가장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자기가 약해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맞거든요.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할 때 그 마음은 거짓된 마음은 아니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한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이 후련해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웃기지 마. 너 3번 부인했잖아. 사랑한다는 거 진짜일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네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내 사랑한다는 거 다 필요 없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 이 3번의 고백을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고백한 것이지만, 이 고백은 베드로의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참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예수님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자신의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양들을 보살피고 보호하고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통해서 너의 사랑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랑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돼야 돼요. 뭘로요? 주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입술로만 사랑한다는 고백은, 그러니까 고백이 고백으로만 사랑은 그러니까 고백으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행동, 그 사랑이 삶으로 입증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잘 보시면 누구의 양을 먹이라고요? 누구의 양이에요?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입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어느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그 누구의 양이 아닙니다. 내 양으로 키우면 안 됩니다. 내 말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으로 다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이 말씀 앞에서 저도요, 주님의 양이면 죽게 해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얼마나 게을렀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양인데,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양인데, 그 양을 나는 정말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 양을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 한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작은 영아부, 유치부라 할지라도 주님의 양입니다. 시험 들지 않아야 되고, 그 양이 길을 잃지 않도록, 그 양이 주님께 잘 붙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그가 잘 내가 말씀을 먹이고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그러니까 한 양이라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나는 주님의 양으로 정말 목양을 잘 감당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아내시고 그 사랑에 근거해서 내 양을 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또 다르겠죠. 목양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고 봉사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야말로 뭐 여러 가지 사명이 있잖아요. 큰 교회에서는 뭐 안내위원도 하고 주보만 나눠주는 일만도 하고 청소만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각자의 맡은 그 사명 뭘 근거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위에서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 그럴 때 사람 때문에 시험받지 않고 환경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다가 사람 때문에 에라 복을 난다. 에라 자존심 상해서 못해 먹겠다. 다 때려치우고 사람 때문에 내 그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의 비난을 받아도 환경이 힘들고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면서 어려움이 오면 그때도 묵묵히 인내하며 기도하며 예수의 향기 날리면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덧붙여서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18절이 빠졌는데 18절은 뭐냐면은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이제 다니면서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복음 마음대로 전하면서 이제 막 다니다가 증거 사역을 할 것이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띠띠우고 결박해가지고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그거에 대한 이제 해설이 있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말 속에는요, 이제 아마 식사 후에 이 대화를 하고 예수님 일어나셔서 그 호숫가, 해변가를 쭉 걸어가신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해변가를 걸어가시면서 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2차적으로는 깊은 의미는 뭘까요? 뭔가 깊은 의미가 있죠. 이후로는 나만을 따라오너라. 내가 준 사명,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 네 계획과 네 뜻대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물고기 잡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 양을 치는 그 사명만을 위해서 네가 처음 부름을 받은 그 사명을 향해서 나만을 향해서 내가 맡겨준 일을 위해서 나를 온전히 따라오라고 이제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자기 양들을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결박당해서 끌려가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양을 치는 목자 베드로 너도 예수님을 따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러한 삶을 네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의 고백은 이렇게 토대고요. 이거는 이제 출발이에요. 출발이 되게 해주는 시발점이 되는 거죠. 물론 계속 이 사랑의 토대 위에서 달려가야 되지만요. 그래서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 예수님처럼 양을 위해 희생하는 목자가 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내 양을 치라. 네, 너 교황이 되라. 초대 교황이 되라. 또는 예수님이 교회에 직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직분이라는 게 있고 집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이 있고 직분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뭘 말씀하셨죠?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분 중요합니다. 그 직분이 일을 해요. 직분이라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직분이라는 어떤 것이 그 안에다가 사람이 담겨야 일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직분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직분보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주님을 사랑하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느냐. 직분 맡아놓고 일을 안 할 수 있어요. 나 이런 직분 받았다. 직분 자랑하고 직분 가지고 뭐 의시되고 뭐 그럴 겁니까? 중요한 거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게 중요해요. 어떠한 섬김을 하느냐. 네.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그 당신의 봉사가, 당신의 희생이, 당신의 눈물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것이지, 당신의 그 직분이 중요하지만 그 직분 자체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고 그것으로 상급을 받는 게 아니죠. 그 직분 받아서 그 직분에 맞는 이 충성, 사랑의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있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것은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것,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것. 근데 회복시키는데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죠. 공개적으로 하세요. 지금 개인적으로 베드로 일로 와봐라. 식사 후에 니나 부인했지 이러면서 미안하지 니 이러면서 이렇게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귀한 자리로 부르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목양의 일이. 그리고 내 양을 치라는 것 중에는 이제 다른 제자들을 네가 또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세워주라는 사명도 이제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생애가 주님을 따르다가 한번 푹 미끄러져서 실패했죠. 근데 예수님은 실패의 인생이 베드로의 끝이 되게 하지 않으세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의 실패가 당신 미래의 유산이 되게 하지 마라. 실패한 거 계속 끌어안고 그 실패 때문에 계속 미래에 그걸 꼬리표를 달고 계속 그걸 가지고 미래로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 이력이 되지 말고 이 미래에 내 재산이 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베드로의 죄를 씻어주시고 과거의 실패를 다 닦아주시고 이제 베드로의 생애를 정말 신앙적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이제 생애로 만드시는 거죠. 주님이 처음 말씀하신 대로 네 이름이 시몬이지만 네가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다. 베드로라 할 것이다. 개박, 반석. 초대교회 때 반석같이 우뚝 서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근데 실패했어요. 그럼 반석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침체되기도 하고 실수할 수도 있고 영 아니올시다 하는 자리로 나도 모르게 원치 않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새롭게 하시듯이 우리를 또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도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 설교하자 3,000명이 돌아오게 되는 승리의 베드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베드로의 절정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절정은 어디입니까?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다 그러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러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여 죽으시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느냐? 거꾸로 매달아라. 이제 이게 전설이에요. 아무튼 베드로는 참 이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인생에 그게 절정입니다. 예수님처럼 죽는 거.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래요. 팔을 벌리고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 18절이 빠져 죄송합니다. 이제 거기 팔을 벌리고가 있죠.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을 돌린다. 물론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게 참 비참한 죽음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가 멋지게 드러나는 모습, 막 설교를 불같이 토하면서 사람들을 뒤집어 엎고 부흥을 일으키는 멋진 업적을 세우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잘 죽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 교회 여러분이 돌아가셨죠. 주님께로 가셨어요. 다 우리가 죽는데 잘 죽어야 돼요.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는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서 오늘 여기서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잘 죽도록 다 순교당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각자가 그냥 편안하게 고통 없이 죽자 이게 아니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고백한 것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사는 동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근데 죽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떻게 보면요 죽음의 순간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암으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굉장한 고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비참하게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향한 중심을 탁 바로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죽을 때 그 죽음의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도록 교회는 이렇게 잘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 가운데 들어있어요. 중요한 복음적인 사명입니다. 교회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있었네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랬는데 비교 금지죠. 비교 금지. 자 19절에 조금 전에 나왔던 말씀대로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신 거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이제 따라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일어나서 따라가겠죠. 근데 또 옆에 보니까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죠? 애제자 아까 요한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까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해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늘 예수님 이 품에 안겨서 식사를 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하게 눕는다 그랬죠. 그럼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면 비스듬하게 그 다음 사람은 요쯤 옵니다. 이제 잠깐 머리가 예수님 심장 가까이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인데 베드로가 그를 보면서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이제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아직까지 비교식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도 친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따르던 나는 그렇게 이제 앞으로 복음 전하다가 팔을 벌리고 순교당하게 되는데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는 야 경상도말 이렇게 조금 그거 하면
이 인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가 살아있게 내가 살려둔다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은 근데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이 제자는 죽지 않는다. 주님 재림하실 때가 죽지 않는다고 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그게 아닌데 근데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 때 이 소문이 퍼졌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재림할까지 안 죽는단다 이 소문이 이제 퍼졌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소문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다른 사람 간섭하지 말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니는 나만 잘 따라오너라.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 거기에만 충성을 해라. 이제 이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여기 이제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얼른 말씀을 몇 가지 드려볼게요. 제자도는 주님을 계속 따르는 거잖아요. 지금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고백하고 끝이에요? 아닙니다. 그 후로 베드로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온갖 고난과 풍파를 겪으면서 마지막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일생에 걸친 여정이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요. 한순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와가지고 손들고 찬양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에서 힘들고 고난과 헌신과 아픔이 있더라도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계속해서 한 주간만이 아니라 평생 일평생에 걸쳐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도예요. 두 번째는 분명한 초점과 방향성을 유지해야 돼요. 가다가 세상으로 다른 사람 보면서 새거나 딴 길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초점이 뭡니까? 내 양을 치라. 그리스도의 양. 내 양으로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 사명을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 사명,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 방향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보았는데 예수님은 너 그게 비교의식으로 발전하지 말라고 주님이 딱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 쉬워요. 비교의식에 살아가기 쉬워요. 주님,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주님은 그렇게 저 사람은 얼마 나보다 안 했는데 저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저 교회 목사는 저 교회 장로는 저렇게 되고 저 교회는 저렇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의 사명이 있고 장 목사는 장 목사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각각의 제자들에게 자기 몫의 어떤 사명의 삶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서로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세월에 휘둘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열등감에 빠지지도 말고 교만함에 빠지지도 말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사명은 다 다르랍니다. 자기 몫의 텐 십자가는 다 다르지만 똑같이 요구되는 건 뭐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누구든지 다 주님만 보고 따라가야 돼요. 주님만 보고 사람 보지 마시고 옆에 교회 보지 마시고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베드로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요한하고 비교해가지고 요한은 이만큼인데 너는 왜 그렇게 했어? 그러지 않으세요. 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서로 예수님이 비교하시면서 2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아가지고 10달란트 남겼잖아. 너는 왜 4달란트밖에 안 했노? 안 하시잖아요. 각자 주님이 비교 없이 나에게 주신 내 사명, 내가 주님만을 따라갔느냐를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걸 오늘 이제 물어보셔야 돼요. 각자에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처음 주님을 따랐을 때 그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근거에서 여러분 사랑이 삶으로 입증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 은사 붙들고 끝까지 주님 따르며 충성하겠다고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과 나는 다릅니다. 나는 요한이 아닙니다. 나는 A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B 장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침체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침체된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느라고 침체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듯이 주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양을 잘 돌보고 섬기며 다른 지체들을